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성육신 하심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셔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다음째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되건만은 그러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는 종도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광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른 분들하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하고도 같이 한번 인사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상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낮고 천한 피조의 세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날 아닙니까? 하늘과 땅과 온 우주가 다 기뻐하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겠습니까? 나무들도 꽃들도 다 춤을 추고요 기뻐하고 피조의 세계가 다 기뻐하는 아름다운 날이 오늘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역사 속으로 내려오신 그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고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지옥 갈 백성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마귀에게 일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세상과 휩쓸려 사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왜 사는지, 누구를 위해 사는지, 참으로 인생을 허무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멸망당하는 사람들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설교를 이제는 베드로가 전할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했던 사람들은 세례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많아졌어요. 근데 반면에 똑같은 복음을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이 할 때는 그들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말씀 전하는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악해져서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는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완악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은 아주 까닭 없이 그렇게 미워하고 오히려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한 어떤 이들은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들었든 안 들었든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고 핑계하며 이리 비하고 저리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납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감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격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무엇일까? 그들을 통해서 고백한 것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감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격했던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였을까?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였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맞이했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이제 양떼를 돌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요. 아마도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분들 같아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탄생하셨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라서 이분들이요, 뭐 양떼를 그냥 놔뒀다, 뭐 몰고 가서 집에다 가두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그 달려가려고 하는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 전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8절에서 10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지금 가브리엘 전사가 목자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인간의 최대 문제 두 가지에 항상 걸려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이 생을 저 생을 갈라놓는 죽음의 문제.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천국과 갈라놓는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 문제는 이것은 수술도 안 되고 세탁도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제 천사가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가 나셨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지금 천사가 알려주는 것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도록 하고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또 예수님은 죄 문제, 사망, 마귀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가브리엘 천사의 가르침에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분이 탄생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배 드리려고 가려고 하는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죠.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송 제목 첫 번째,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영적인 평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의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또한 예수님이야말로 어마어마한 큰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소망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거 잠시뿐이에요. 그런데 저 아름다운 영원한 소망, 부활이라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소망입니다. 이런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영적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자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요.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전하면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면서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감격절을 맞이한 분들이 있는데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이제 거기서 깨닫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머나먼 길 떠나서 오죠. 이제 우리 주보지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이 나와요. 주보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느니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동방박사들이요, 그들은요 그 머나먼 길 그리고 이 헤롯 왕의 간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2장 11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 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업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 예물을 드려요. 그 당시에는 아주 값진 예물입니다. 여러분, 황금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셔요. 예수님이야말로 왕 되신 분이십니다. 또한 유향입니다. 유향은 향기를 좋게 나는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몰약은 죽은 시신에 발라놓는 거예요. 썩지 않도록. 바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 예수님의 신성, 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왕권, 십자가, 부활, 이것을 예표하는 예물들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이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나먼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찾아온 거잖아요. 우리들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은 누가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였을까? 세 번째로는 시몬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는 늘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출입하고 네가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까지 듣게 되고, 여러분, 이 시몬인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참 예루살렘 가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태어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참, 이 아기 예수요,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분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경배 드리러 갔던 분, 탄생하는 그 순간에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어쨌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늘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의를 기다리는 아주 경건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제 시몬은 그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어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하면서 선포한 내용이 2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가져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죠.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천국 들어갈 준비해야 될 시간이 됐군요. 라고 하면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 오셨구나. 아기 예수를 품고 찬송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장 31절에 보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역사의 시점에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 시몬은 이렇게 또 고백하죠. 같이 봅니다.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멘.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온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란 뜻이에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 민족에는 굉장히 큰 영광이죠. 바로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
그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찬송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전을 출입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출입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목자들, 동방박사들, 시몬, 또 이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찬송했던 분이 또 있어요. 또 이제 만났던 분이 안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안나 선지자는 나이가 매우 많아서 홀로 된 과부로 오랫동안 살다가, 그러나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추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을 가져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결혼하고 7년간만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 홀로 과부로서 할머니가 돼서 나이가 많을 때까지 홀로 사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이 이 안나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38절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만나.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 전도죠, 전도.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전도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신분인데 그분을 우리는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들도 그분을 소개하고 알리고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나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들도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예수님 생신이십니다. 이제 성탄절 카드를 나눠주고 그러는데,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최초의 성탄절 카드를 만들었던 분이 누굴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웃에게 정성껏 편지를 써서 보내던 미국의 박물관장이 있었어요. 평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이 박물관장이 이제 그렇게 정감 있는 추억담과 함께 이제 그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편지를 보내고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이름은 헨리 콜입니다. 1843년 12월 초에 아주 너무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 날도 사랑의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있다가 마침 친구가 화가가 있었어요. 화가. 그림을 잘 그려요. 존 호슬리에라는 화가 있었는데 성탄에 관련된 그림을 좀 한 장 그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주 기꺼이 성탄에 관련돼서 아주 아름다운 이제 그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인쇄소에 가서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이웃에게 보내줬어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카드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제는 그분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더 크게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셔서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님 성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이제는 성령 받았사오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또한 경건하며 헌신하며 주의 나라에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예배죠. 여러분 감사원금 정성껏 드리시기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참고하시고요. 힐링타임 이제 건강관리 오늘 체험 카페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관리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거기서 전도적 적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은 모든 수익금은 교회 재정과 선교비로 갑니다. 관리는 비즈니스 선교부, 부장은 방정순 권사님이고 부월은 김팔 권사님과 김정래 권사님인데 이분들이 수고하십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의 사용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고요. 일반 회원은 15,000원. 그래서 내가 이제 회원으로 월 회비를 내겠다면은 15만 원을 내면은 12번의 티켓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10,000원, 한 번 사용할 때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월 회비를 내는 분은 10만 원에 12번의 티켓을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족도 하나 쓰고 이제 남편도 자녀들도 하나씩 써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단지 이제 성도님들이 전도 대상자를 지정해서 전도하겠다고 모시고 올 경우는 그 사람에게는 성도에 준한 VIP 특별 회원 혜택으로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잘 선용해서 건강하시고 또 전도하고 교회 재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라는 겁니다. 찬송가 117장입니다. We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성탄의 그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은총을 받게 하시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되돌아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제는 우리들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